오늘이 설날이죠? 맞습니까? 설날. 예,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수찬도 이렇게 또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고 참 반갑고 귀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맞죠? 설날이니까 맞나요? 예,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오신 분들 좀 조촐합니다. 그죠? 명절이 되나서. 그러나 또 이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7교회 외우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합시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두 번째니까 서문화 교회. 자, 서문화와 폴리캅 순교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교재 2주 동안 사용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잊지 말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문화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한글로 발음을 합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스미르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영어식으로도. 근데 이 서문화라는 도시의 이름은 현재 쓰지를 않습니다. 터키인데 터키 사람들한테 터키라 그러면 지금 좀 기분 나빠하겠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튀르키예의 제3의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튀르키예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세 번째로 큰 도시라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겠죠. 지금의 이 도시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불려지는데 가보면 굉장히 서구적인 유럽풍의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에서 직선거리로 한 48km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큰 도시입니다. 고대에는요, 항구가 껴있는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배가 드날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가면은 야외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 통치했던 도시 중에 제법 규모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규모는 다르지만은 그다음에 꼭 뭐가 있냐?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목욕탕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서문화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특별히 서문화가 다른 민족과 대립해 가면서까지 로마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래서 주전 195년에 로마 여신에게 신전까지 지어서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서문화를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서문화가 로마에 대해서 일편단심의 신의를 지키는 도시라면서 대단히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대형 시설물들을 보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문화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몰라요. 성경에 뭐 서문화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폴리캅, 이따가 제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서문화 교회 감독의 전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머물 때 서문화 한 48km 정도 되니까 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서문화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서문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보시면은 장차 받을 고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서문화 교회가 핍박과 고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을 때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막 흩어져서 이주를 하는 중에 이 서머나가 꽤 큰 도시니까 이 서머나로도 많이 이주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서머나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뭡니까? 이단이에요. 교회는 유대교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교회를 미워했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하고 결탁을 해서 교회에 다닌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탄압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사실이 9절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방언일까요? 바로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유대인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니까 이거는 가짜죠. 진짜가 아니죠. 가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죠. 이 회당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뜻합니다. 유대교는 교회란 게 따로 없어요. 회당이라고 하는데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로 치면은 뭐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네 마을을 세우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사는 것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직업도 남들이 직장을 잘 안 주니까 남들이 잘 안 하는 뭐 고리대금음이나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게토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게토화된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딱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면 그걸 게토화된다고 불러요.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마을 게토를 뜻하는 것이고요. 근데 유대인의 마을인 게토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마을의 한 중심에다가 뭘 세우냐? 회당을 세워요. 시나고그를 세우고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가서 율법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어떤 교회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할 때 회당이 바로 그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은혜만 받으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서머나에서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쑥덕쑥덕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쟁이들을 다 때려잡을까? 다 뿌리 뽑을까? 다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모의를 하고 거기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는 유대교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뭐 구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건물이 딱 교회당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여기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의 교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모였다 하면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나쁜 일 모의하고 그렇게 되면요, 여기 나온 사탄의 회당처럼 사탄의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한 말씀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데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됐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터키, 튀르키의 제3의 도시 서머나를 찾아가면은 여러분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제 올해 한번 성지순례를 우리 창립 기념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아마 곧 이제 계획이 나올 텐데 아마 터키 그리스 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7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소아시아 7교회가 지도에 지난번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보여줄 때 이렇게 보셨죠? 7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동그라미 형태로. 그런데 지도로 보면은 되게 가까워요. 엄청 멉니다. 터키가 얼마나 땅덩이가 넓은지요. 한 번 움직이려면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찾아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사적인 얘기인데요. 에베소 갔을 때가 제일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사진도 보셨죠? 굉장히 화려하고 볼 것도 많고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제일 개인적으로 실망한 데가 어디냐? 이 서머나 이즈미르.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변변한 초대교회는 물론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요. 대개 이제 7교회 소아시아를 가면은 여기가 교회터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은 초대교회라기보다는 비잔틴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이나 이럴 때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터키 지역을 차지했거든요. 그때 지은 교회 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즈미르 서머나에 가면은 교회 터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국들도 변변한 터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합니다. 여기 왜 왔지? 먼 길을. 근데요, 실망하긴 아직 이르죠. 그래서 서머나를 방문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꼭 가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교회 터도 아니고 무슨 유물도 유적도 아닙니다. 시내 한복판에 딱 가면은 이 비교적 현대식 교회가 하나 딱 서 있어요.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교회 이름을 폴리캅 순교교회라고 부릅니다. 무슨 교회요? 폴리캅 순교교회. 이 교회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한 거를 기념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상당히 최근에 지은 교회예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를 왜 올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요한 사도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부였어요. 교부라는 사람들은 처치 파더스라고 이제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주후 한 2세기부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우리 기독교 신학의 첫 주춧돌을 놓은 중요한 인물 중에 바로 이 한 사람이 폴리캅이 바로 그런 사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친구였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부가 있는데 스승이었고요. 초대교회 교리 확립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폴리캅은 사랑의 감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독이었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사랑이 많다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사랑이 많고 참 성격이 온순해 그러면은 뭐든지 그래 다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많고 참 친절하고 좋지만 거짓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용서를 할지라도. 근데 그것도 좋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분별한 거지. 그래서 이 폴리캅은 굉장히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했고 사랑이 풍성했는데 주후 156년에 서머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누가 서머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로마 당국가하고 누가 한패가 됐어요? 이 서머나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한패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한 세력 중에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다 체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서머나의 로마의 큰 유적 중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형 경기장. 거기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이 원래 뭐 하는 곳이냐? 경주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런 곳이지만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서 막 싸워서 피 튀기면
그걸 보고 막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 참 잔인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런 어떤 결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박해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교해라 협박을 해요.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걸 죽여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은 별로 경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잔인하게 최대한 악독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매달아 죽이는 것만도 잔인한데 그걸로 안 끝나요. 사람 몸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아요. 그리고는 기름을 먹이고 불을 붙여요. 그걸로 가로등을 세워요.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칼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기왕 예수생이들 죽일 거 사람들한테 신나게 해주자. 이 사람들은 막 검투사들이 피 튀기고 사람 잘리고 죽고 이런 거를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말이죠. 굶겨요, 굶겨. 굶겨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을 한테 가운데다 놓고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사자, 호랑이들이 뜯어먹고 찢어 죽이는 거를 보면서 막 환영하는 너무나 환영 그런 모습들이 아마 영화에도 나오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나운 맹수의 밥으로 만드는 거죠. 자, 2월 2일이 됐다고 합니다. 156년. 이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11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문화 교회 감독,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죠. 폴리캅 감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캅 감독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지금도 86세면은 많은 나이죠. 그 당시 86세였으니까 얼마나 노령이었겠어요. 로마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늙었거든요. 그래서 고령인 것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그를 로마 총독이 회유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를 욕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상에 절하면 내가 당장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폴리캅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86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섬겼던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냐. 그래서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화형 속에서 그는 찬양을 부르면서 장렬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폴리캅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또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서문화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어떤 칭찬 받았냐? 주인을 바꾸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런 칭찬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서문화 교회의 충성과 칭찬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방금 소개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서문화는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 정말 뭐 터조차도 변번이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가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 실망했는데 사실은 제일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폴리캅 순교교회 그리고 바로 폴리캅의 신앙이 빛나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쯤에 서문화 방문했을 때 여러분 요즘에 그 사진을 제가 설교 시간에 보여주려 그러면은 방송실에서 그런 얘기해요. 혹시 목사님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지적 소유권이라 그러나요? 그거 혹시 문제 안 되냐고. 어떡하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소아시 7교회 때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제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홍 몇 장은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찍은 사진 양해를 구한 거니까 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11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 사진들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얘기한 폴리캅 순교교회를 중심으로 찍었습니다. 근데요
다른 데는 찍을 데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제 터키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는 날씨가 덥다고 얇은 옷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고 땅이 워낙 넓어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버스를 타고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하나 보고 하루 종일 가서 하나 보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즈미르에 가서도 뭐 원형 경기장, 뭐 공중 목욕탕 다 보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폴리캅 순교 교회를 보는 것으로 거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이거 뭐냐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의 그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 앞에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요 이렇게 가로수가 굉장히 높은 나무로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다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럽풍의 굉장히 멋있는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세련되고요. 자전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유럽풍의 그런 세련된 도시 제3의 터키의 도시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앞에 바로 이 건물이 폴리캅 순교교회입니다. 꽤 현대식의 건물이죠. 그래서 뭐 옛날 초대교회 이런 거 기대하고 가시면은 이게 아닌데 싶은데 이제 가까이 가시면 이런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입니다. 문이 생각보다 작죠. 예, 나무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옆에 에어컨 실외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터키어예요. 터키어는 제가 뭐 이 시간에 길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그 터키어를 보면 이게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고 그냥 읽는 그대로 뭐 아지즈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저 터키어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잠깐 소개드리면은 튀르키아가 이슬람 국가죠. 실질적으로 뭐 헌법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 중에는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국가예요. 여러분 다른 뭐 아라비아 국가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주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유럽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그 케말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이제 그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이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분의 별명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타투르크라고 불려집니다. 이 별명이 왜 아타투르크냐면은 투르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터키라는 나라의 국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이었는데 일종의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무너뜨리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타투르크 터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터키에 가보면은 가는 데마다 이 양반 동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일 존경받고. 근데 왜 이 양반이 중요하냐면은 터키라고 하는 공화국을 만들 때 완전히 유럽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화정, 그것도 다 유럽식이고, 그 다음에 뭐 화폐, 무슨 군사 다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까지 아랍의 문자를 썼다고요. 여러분 아랍 문자 아세요? 지금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막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나 이제는 시대 안 만다 해서 그 당시 알파벳을 도입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와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게 터키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게 터키어로 쓰여져 있고 저도 뭐 터키어는 모르니까 이 내용은 대략 이제 폴리캅이란 건 여러분 발음 읽어보면 아시겠죠? 뭐 그대로 읽으면 센 폴리캅이 될까요? 폴리캅 교회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폴리캅이란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모니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념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교회는 프랑스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프랑스 교구에 여기 글씨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 글씨가 제가 잘 안 보겠지만은 프란치스코 선교회라 아시죠? 거기서 이제 자기네 프랑스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터키 정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터키 정부가 허락을 했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교회 세우는 거 허락한다고? 예. 여러분 튀르키예의 헌법에는 종교 자유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는 무슬림 국가지만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1630년에 바로 프란치스코 선교회가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불이 나서 1882년에 다 불이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은 1898년, 그러니까 한 뭐 얼마쯤 됐을까요? 한 300년 됐나요? 1900년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레이몬드 비에르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새로 세우고, 여기 이제 이따가 보실 그림이나 이런 성화들로 쫙 장식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레이몬드 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폴리캅 순교교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뭐 천주교 성당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뭐 제단도 있고,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사뭇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그 성당은 보면 도움이 있어요. 도움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저렇게 쭉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12사도들 얼굴을 비에르라고 하는 화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동상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비에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벽면을 쭉 장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게 이제 폴리캅이 이제 아마 이렇게 로마 군인도 보내고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어떤 뭐 그 배교를 해라 뭐 이런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세히는 거기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인데, 제일 중요한 그림, 제일 유명한 그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폴리캅이 주후 156년에 감독이 이제 잡혀왔어요. 얼굴 보면은 할아버지죠. 86세 고령입니다. 근데 이게 머리 뒤에 이렇게 천주교는 저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로마 총독이 손가락질을 화형시켜라 그랬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예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을 어떻게 배신하냐? 그분은 나를 외면한 적도 배신한 적도 없다.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 그림 좀 보이시죠? 불이 이렇게 막 장작에 타오르는 장면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칼을 든 망나니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코스 연기른 아저씨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좀 경건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죠. 저 사람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 누구냐고. 저거 물어본 사람이 처음이래요. 저거. 아무도 그냥 그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박물관 3박 4일 봐도 모자랄 텐데 1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보고 나오세요. 저는 참 속상해요.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낯설고 약간 그 시대의 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코스튬을 기른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린 비에르라고 하는 화가를 저기다 자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 자기가 있었고 그 화형을 당하는 폴리캅 감독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제가 뭐 그림에 대해서나 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은데요. 제가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도 인터넷이 요즘은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인터넷에 가서 렘브란트의 성화 그러면은 아마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뭐 제 핸드폰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 그림도 있고,
성경의 많은 장면들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뭐 빛의 화가로도 유명하고 꽤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당수의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마다 전혀 그 당시의 시대 이 환경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복장을 한 코스염 기른 아저씨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자기를 그려낸 거예요. 렘브란트라고는 화가 자신을 그려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아마 이 비에라라는 화가도 아마 그렇게 자기를 저기다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순교 화형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목사님이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서문화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은 다음 주에 목사님이 말씀 나눌 테니까 제가 폴리캅 얘기를 주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 얘기도 많이 했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편안하게 순탄한 역사 속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순교와 고난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생 때 교회 갔더니 지금은 그런 성경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왜 이 성경이 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위에서 쓰여진 한자도 섞여 있는 성경이었는데 여기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그 빨간 게 다 순교의 피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이 성경은 편안하게 한 번도 편안한 역사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해와 고난과 수많은 핍박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뭐 나는 순교하겠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특별히 어딜 찾아가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뭐 순교한다는 게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뭐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뭐 피를 흘려가면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마귀 사탄은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박해하면 할수록 더 세지는 게 기독교인들의 신앙. 못살게 굴면 굴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해서 전략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잡아 죽이고 너 예수 계속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화형시킬 거야. 그 방법으로 안 하고 뭐 편안하게 믿어라, 얼마든지 믿어라 이렇게 바꿨대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이 편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함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편안함이 나태함이 되고 이 평안함이 안일함이 돼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간절함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탄의 오늘날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문화 교회와 이 폴리캅 순교 교회를 보면서 와 나도 순교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편안한 시대에 오히려 이 편안함에 안주해서 안일한 신앙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신앙, 갈급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성장을 이룬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급속도로 퇴보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점점 더 안일하고 편안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날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 가면 교회 터조차 하나 변변하게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러나 이 폴리캅 순교 교회를 찾아갔을 때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죽도록 충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박해가 사라지고 핍박이 많이 없어진 이 시대에 오히려 안일하고 나태한 믿음으로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깨닫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